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신준수 형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창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게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삼손 이야기는 꽤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장은 삼손의 탄생과 관련한 얘기고 나머지 이제 3장 얘기인데 이제 삼손의 활동과 관련한 얘기인데 그 삼손의 활동을 보면 그 활동의 축이 여자예요. 그가 쫓아다니던 여자 3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이 여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블레셋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잃어버려요. 이룹니다. 쓰임받았죠? 그러나 불행한 방식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삶의 축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자였어요. 참 한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기만 해도 화가 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여자는
블레셋 여자 딥나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가 이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두 번째 여자 얘기인데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삼손이 가사라는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 성읍 5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어떤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기생이에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기생집에 자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20년간 사사했다고 이 바로 앞장에 마지막 절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삼손의 행동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 말씀처럼 결국 삼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니다가 두 눈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삼손은 이 가사라는 성읍으로 가가지고 이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삼손 왔다는 소문이 거기 딱 퍼진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성문에 이제 매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삼손이 뭐 인기척이 났는지 아니면 그 여자 가르쳐 줬는지 몰라도 어떻게 알았는지 한밤중에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냥 그 성문에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란 듯이 성문 문짝을 띄워버려요. 여러분, 성문 문짝은요 방문 문짝이 아니에요. 무슨 화장실 문짝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성문 문짝은 철갑으로 둘러있고 막 못이 박히고 하여튼 무거운 거 무지무지 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번쩍 그냥 뽑아버려요. 그리고 기둥까지 뽑고 문빗장까지 뽑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헤브론산까지 헤브론의 앞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유다 땅까지 그냥 가버렸어요. 도대체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좌우지간 그 괴력에 블레셋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삼손은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개판이에요. 사사다운 면모라고는, 나시린다운 면모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산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고로 밤 문화를 거절해야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에는 밤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밤이 아름답다. 밤이 좋다. 나는 밤 문화가 좋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밤에는 자빠져 자야 돼요. 낮에 열심히 빛 가운데서 행해야지 돼요. 밤은 사탄이 활개치는 때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밤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의 두 번째 얘기가 끝나고 세 번째 여자 얘기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 얘기예요. 소래골짜기에 살던 한 여자인데 이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하게 됐어요. 첫 번째 여자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세 번째 여자는 사랑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야, 삼손한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을지 알아내면 엄청난 돈 준다. 그래서 한 노동자 10년치 봉급을 이제 제한을 해요.
그 이제 이 들릴라가 돈에 넘어갔죠. 그래서 삼손을 이제 꼬십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3번에 걸쳐서 물어보고 3번 다 실패로 끝나요. 삼손은 3번 다 농담조로 답변을 해줘요. 삼손은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여자 품속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전혀 신경 쓰질 않아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들릴라가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다 해봐요. 새활줄도 해보고 새밧줄도 해보고 삼손은 머리털 가지고 배틀에다가 걸어가지고 천도 짜보고 별별 거 다 해봐요. 3번 다 실패해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바가지 전법으로 바꿔요. 바가지를 팍팍 긁기로 해요. 4번째 시도를 해봅니다. 날 사랑한다며. 그래서 16절이니까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고 쫄랐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자가 자기를 달달 볶으니까 이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본분도 사명도 다 제껴놓고 그냥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번째 가서는 삼손이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17절 내용이에요. 이 17절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내가 머리를 안 깎아서 그렇다. 내가 사실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머리를 안 깎고 있는데 여기에 힘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삼손이 자기가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마치 어떤 남자가 술에 확 취해가지고 룸살롱이 마담 품에 쫙 안겨가지고 난 사실 모태신앙, 모태짱아찌야. 모태 목사야. 그런 격이에요. 들릴라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이 자식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며 내 품에서 놀아. 자, 삼손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삼손이 정확하게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이 다 밀리도록 자기를 방치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거지 이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힘이 들어있고 마술적인 비밀이 들어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들릴라가 삼손한테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결국 어쨌든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것을 이 비밀을 알아냈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삼손처럼 당해요. 삼손 얘기 듣고 우리가 비웃고 한바탕 웃고 또 삼손이 한심하게 보이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의 유혹에 결국 4번째 가서는 넘어가요. 미련하게 당해요. 삼손은 들릴라가 말해달라고 하는 비밀이 대체 뭐죠? 자기를 묶어서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뻔한 문제를 가지고도 전혀 의심도 경계도 안 해요. 들릴라가 이렇게 계속 물어댈 때는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원한테 그 여자친구가
제발 나한테 그 보안 시스템 해제할 수 있는 암호를 좀 알려주고 그 그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비번 좀 알려줘. 한두 번이야. 농담으로 했다고 치는데 계속 이렇게 칭얼대고 막 죽을 정도로 못 살게 군다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래야 돼요. 자, 들릴라는 삼손이 농담조로 대답해 준 대로 3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이쯤 됐으면 삼손은 그 방에서 뛰쳐나왔거나 헤어졌어야 맞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할 때 2번 가지도 않아요. 한 번 유혹할 때 그냥 무조건 겉옷을 거기다가 벗어 제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자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벗겨진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잖아요. 근데 삼손은 계속 눌러 앉아 있어요. 이건 아마도 혹시 내가 비밀을 누설했어도 내 힘이 어떤 힘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달라들어도 결박을 해도 끄떡없어. 나 얼마 전에 성 문짝 띄었잖아. 그거 들고 날랐잖아. 헤브론까지 갔잖아. 누가 나한테 결박해. 누가 나한테 달라들어.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나 한 힘 하잖아. 자신 있어. 그런 걸 거예요. 또는 아마도 들릴라한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를 파멸시킬 여자한테 완전히 목이 메어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양이 밤의 여인한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이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가 삼손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런 식이에요. 데이트하는데 여친이 자기한테 자기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왜 만나? 근데 삼손은 지금 영적 감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요. 지금 이 여자가 삼손한테 비밀을 이렇게 캐낸 다음에 이제 묶어놓고 이제 삼손을 잡아가려고 블레 사람들을 집에다가 매복을 시켜놨다. 9절과 12절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말해준 대로 활줄로도 결박해보고 밧줄로도 결박해봐요. 자, 삼손은 자기가 눈 뜨고 있는데 여자가 결박을 해. 혹은 자기가 잠자고 있는데 이 여자가 결박을 해요. 자고 있는데 밧줄로 결박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빠져 자면 누가 결박할 때 못 느껴요? 또 방 안에 사람들을 매복시켜놨다고 그랬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예? 자기를 결박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자기를 끌고 나갈 정도의 사람이면 뭐 애들 힘없는 여자들 데리고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에 사람들 뽑아가지고 장정들 여러 명 데리고 와서 집안에다가 숨겨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벌써 살기가 느껴져요. 안 그래요? 나를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집안에 내 친구 집에 갔더니 나를 잡아가려고 사람을 매복시켜놨다. 그 딱 들어가면요 느낌이 딱 와요. 이 살기 같은 게 느껴져요. 인기척이라도 느껴지고 최소한 장정 며칠 숨어있다 남자 냄새라도 나.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과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 아니죠. 돈을 사랑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삼손의 관심사는 여자였어요.
삼손은 여호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자를 찾아서 딥나로, 가사로, 소렉으로 그냥 마구마구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들릴라라는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꽂혀서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one side love예요. 지 혼자 사랑한 거예요. 삼손이 사랑한 여자는 자기가 죽던가 말던가 상관하지 않는 여자,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는 여자, 돈 준다는 말에 고민하고 자식 것도 없이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한 여자, 그 여자를 삼손은 사랑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삼손은 불쌍한 남자예요. 하나님도 본분도 사명도 다 놔버리고 그저 한 여자 붙들고 있는, 그러나 그 여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돈에 팔아넘겨지는, 배신당하고 마는, 이용만 당하고 마는 남자, 불쌍한 남자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를 묶어서 돈 받고 팔아 넘기려는 것뿐인 그런 여자를 삼손은 사랑했어요. 이 불쌍한 삼손은 누굴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삼손은 그 이름 뜻이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들릴라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 우리는 지독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봅시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돈은 우리를 학대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실 얼마나 비굴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져요. 얼마나 우울해져요. 돈은 우리를 학대해요.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돈이었는데, 돈의 힘이었는데 돈은 우리를 배신해요. 그리고 그토록 붙잡고 싶었는데 돈은 잘도 떠나가. 자, 자기를 결코 사랑하지 않은 여자를 사랑하는 삼손이나 우리를 결코 사랑해주지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속고 사는 삼손, 얼마나 미련하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요. 세상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짝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버리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릴 땐 잠깐 버린 듯 하나 나가면 바로 또 곁눈질 하면서 어느새 월요일부터는 푹 빠져 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 세상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계속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들릴라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괄호치고 얘기하자면 세상은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단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은 내 안에서 공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반비례 관계를 맺고 있대요. 내가 세상을 50%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50%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80%로 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20%밖에 느껴지질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나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정답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지를 못할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왜 나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를 못할까? 그거는 삼손이 들릴라 품에 빠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상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 품에 빠진 것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이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자꾸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밀어내고 내 속에는 이 세상 사랑이 가득해요. 이 세상은 뭐냐? 어둠이에요. 밤의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들릴라의 품에서 뛰쳐나와야지 돼요.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가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냐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바가지를 긁어서 하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의 마음이 아주 그냥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릴라의 품이에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고 결국은 들릴라의 품에 있다가 삼손은 결박당하고 굴복하고 말게 되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품 안에 있으면요 세상 사랑은요 우리를 재촉합니다. 빨리 돈 벌어라. 빨리 출세해라. 네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냐? 빨리 돈 벌어가지고 차 바꿔라, 집 사라, 빨리 성공해라. 세상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열등감을 줘요. 번뇌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들릴라의 품에서 빨리 뛰쳐나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 본분과 사명을 팔아먹게 만들어요. 삼손은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그 힘이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지 다 까먹었어요. 들릴라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들릴라의 품에서, 세상 품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세상 유혹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에요. 들릴라의 사랑은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팔아 넘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들릴라의 사랑은 삼손을 팔아 넘기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든, 그래서 그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속량하신, 마귀로부터 값주고 사주신 그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그 두루마리를 쌓아놓으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사랑이래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구애를 멈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야지 돼요. 응답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팔아먹는 사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독생자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셔야지. 어떻게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요? 쓰다 남는 시간에 찌끄러기 시간에 셀 모임 와요. 좀 하나님 섬기다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응답하면서 나도 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다가 쓰러져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다.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회사일 때 바빠 죽겠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매번 교회 나와? 피곤해 죽겠는데 좀 피곤해서 죽어보세요. 좀 주님 섬기다가 힘들어서 죽어보세요. 좀 죽도록 충성해서 쓰러져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셔야지 돼. 제발 찌끄러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남는 시간에 하는 교회 오고 남는 시간에 셀 모임 오고 여력이 되면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제발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 다 주신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은 30에 노예값에 팔아넘기신 그 사랑, 핏값 주고 마귀로부터 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작은 태양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